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먹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부와 목사의 공통점이 뭔 줄 아냐? 영감이 없는 것이다. 지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감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영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영감 달라고. 지금도 기도해요. 영감 좀 달라고. 설교가 매일 똑같은데 매일매일 하는 순간마다 긴장되고 어려워요. 오늘날의 시대를 3D 시대라고 합니다. 그 3D가 뭐냐 하면은 첫째 디지털의 시대예요. 이젠 PC가 아니라 유비쿼터스의 시대예요. 그래서 밖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텔레비가 켜지고 누가 집안에 있나 없나 다 확인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디지털이 발전되면서 모든 정보가 숫자화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전부 숫자로 변환하고 보는 것도 숫자로 변환하고 모든 것들, 영상 뭐 이런 게 다 숫자로 변환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디지털로 들어가면 다 숫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이 글씨가 바로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잘 쓰지만은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요, 24시간 누가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빅브라더스가 있어가지고서 우리 현대인들은 다 감시당한 채 살고 있는 거죠. 디지털의 시대예요. 또한 DNA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DNA가 연구되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암이 걸렸어도 치료할 수 있고, 암의 요소를 다 DNA에서 제거하면서 암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 의술이 발전이 되고, 나아가서는 노화를 방지하고 인간 수명을 연장시켜가지고 이제는 제놈 프로젝트 과학자들은 160세까지 보장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6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복제 인간을 만들고요. 지금 그 로봇하고 인간하고 DNA를 합성해가지고서 인간의 DNA를 로봇에 넣어가지고서는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초인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 한 개로 수천 년, 과학자들은 뭐 수십만 년, 저는 진화론을 안 믿으니까 수십만 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 전에 비밀을 다 캐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DNA의 시대인데, 또 하나 D가 뭐냐면 디자인의 시대예요. 디자인은 뭐냐면 감성의 시대예요. 감성의 시대고 상상력의 시대고 픽션의 시대예요. 이 감성, 상상력, 이것을 발휘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고요. 예술이 발전될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디자인의 시대, 감성과 상상력의 시대, 이 감성이 중요한 거죠.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는 데는 감성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쇄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려면 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이 감성과 이 영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을 신학적으로만 분석한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5,000명이 각자 도시락을 싸왔대요. 각자 도시락을 싸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하도 달고 오묘해서, 뭐 제가 전한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달고 오묘해서 점심때로 훌쩍 지나갈 때까지 시장한 줄 모르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어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나 먹어야 되겠다고 도시락 까먹으니까 기회는 이때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을 먹어서 5,000명이 먹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봐야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이테크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이터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영감이 있어야 비로소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영감을 통해 인간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간 예수죠. 그런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서 아멘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시로 나와버린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을 안아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감으로 받아들이니까 인간 예수의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로 들려서 그냥 떠다 주는 거잖아요. 떠다 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인간 예수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자들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대답밖에 못합니까?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인간의 말로만 들으면 아무런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거죠. 이 어린아이는 아마도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어린아이는 생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는 축복을 입었어요.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무슨 주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겠다고 믿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으로 그냥 갖다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지만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대책이 없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는 대책은 없지만 그냥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은 없지만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오니까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등산으로 비유하면 중턱쯤 온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올라왔는지 힘겹게 올라왔지만 그리고 밑을 바라보니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먼 언덕을 내가 올라왔을까? 등산을 하다 밑을 보면요 까마득해요. 놀라워요. 내가 여기까지 왔네. 어떻게 온지는 몰라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정상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책은 없어요.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살아요.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삶이 가능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대책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손에 먹을 것이 있다. 내 손에 대책이 있다.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대책이 있다. 기적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온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살 뿐이에요. 우리 앞에는 매일 홍해 같은 사건이 있고 매일같이 우리는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내일에 필요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영적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영감이 필요하고 그 영감을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위기 상황을 만나고 위기 상황 앞에 속수무책이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도 유령인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영적인 능력이 축적되고 기도할 때만이 예수를 똑바로 볼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으면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또 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떡을 먹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또 두려워하고 또 대책이 없다고 하고 또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를 이렇게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고 나서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이시지만 기도하러 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 없이 우리가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를 영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집처럼 드나들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우리는 밥을 먹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영역이 충만한 사람으로 영적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헤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